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살인하고 죽였습니다. 최초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수도 그러고 손으로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채찍에 맞고 넘어지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시고 몸에 옷을 벗기시고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 계십니까? 하고 반문을 하게 된 것일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태인은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 억울한 사정 있을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실 때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하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6.25 전쟁이 터져서 남으로 피난하고 가족이 뿔뿔이 헤어져서 부산에 있는 어떤 사람이 집에를 가보니까 인민군 공산당들이 가족을 처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계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늘을 향하여 주먹질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억울한 사정도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정답이 있으니 그 정답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어져야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미는 100번, 1000번을 고쳐주고도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는 것입니다. 저 구약을 말해라 그러면 구약의 맥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강림하셨습니다. 신약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의 두 기둥으로 신약을 총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했는데 그 부활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1. 동일성입니다. 아이덴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동일성입니다. 둘째로 연속성입니다.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미래까지 누구를 막론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연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뇨? 비연속성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지금 몸으로, 팔이 없는 사람은 팔이 없는 상태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 그 신체는 이전 신체와 같은 것이 아니고 신비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선다는 비연속성, 부활에 대한 세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5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부활은 무엇일까요?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아무에게나 말하는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라.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엇을 이기는 것일까요? 사망을 이기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약의 메시지에 기둥이 있으니 십자가요 둘째는 부활이라고 했으니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부활의 믿음이 가슴속에 넘쳐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저는 한문학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한문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책이 하나가 있는데 논어라는 책입니다. 이 논어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20가지 얘기가 써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정자하고 자한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가 써져 있을까요? 정리한 것이날 정자 시자르시니 재활 모와 선왕이 유지덕료 도하사 이 순천하시고 민용이 하모가사 상하무원하더니 너지지 호아. 해석이 필요하겠죠? 내가 성경을 이렇게 잘 외웠더라면 되게 좋았을 것을. 한번 책 한 권을 달달 외우고 있으니 이게 참 내가 생각해도 신기한 겁니다. 뭔 얘기가 써져 있을까? 3,000명의 제자를 거느린 공자님께서 이 논어라는 책에 얘기가 20가지로 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제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상을 치러야 되는데 타고 댕긴 수레를 팔아서 초상을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책을 사시면 83페이지니까 논어의 83페이지니까 11편에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1편에 선진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공자님이 말했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미지생 사지와요 라고 여기 써져 있습니다. 빨간 줄 쳐는 데는 그대로 읽은 겁니다. 내가 살아일도 내가 모르는데 죽어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공자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일도 잘 모르는데 죽고 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명쾌하고 똑소리나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문이 열려서 호련히 변하여 하늘에 가는데 내가 길이요 그랬으니 I am the way. 정관사를 붙여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설명을 했으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하는 이 찬송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하다 바도다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프랑스 황제 루이 14세 일대에 짐이 국가라고 주먹을 쥐고 내가 국가라고 소리를 질렀던 루이 황제 이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어. 이 사람은 캐톨릭 신자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이 사람이 했었을 때에 이 종탑에서 여러분 그 꼽사 그 뭐라고 그런가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 뭐냐 영화 꼽사 노틀담의 꽁추 꼽추 노틀담 그 영화를 종탑에다가 이렇게 가둬놨는데 루이 황제 14세가 가는데 종탑 위에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사람 찬양하니 예수 황다다 하고 찬송을 했던데 루이 황제가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가슴에 큰 충격을 받았던지 이 사람이 세오졸프의 감옥으로 찾아 들어가서 그 찬송을 부른 사람 손을 잡고 잘못을 빌고 신앙의 자유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찬송 앞에 가슴이 뜨거웠던지 루이 14세 황제도 그 형제의 손을 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잘 아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약의 부활의 근거, 신약의 부활의 근거.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신약의 대표는 나사로인데 요한복음 11장에 장사한 지 사흘 됐던 이 나흘 만에 부활했던 나사로는 신약의 대표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나사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활해서 어쩌더냐, 부활해서 어쨌단 말이냐, 바로 부활한 사람이 하나님 품에 있다는 것으로서 신약 성경을 성도를 대표해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절정을 이루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1절부터 끝절까지 부활에 대해서만 한 절도 빠짐없이 부활의 중요성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8절로 21절까지에 써진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자연 계시, 자연에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이 그 속에 보여 네가 핑계할 수 없으리라. 우리는 이 세상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절망한 사람도 있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를 보고 얼굴이 환하게 빛난 사람도 내가 보았어요. 얼굴이 환하게 빛난 사람도 보았어요. 우리 교회 종국이 어머니는 우리 교회에 6달 나오고 숨을 거두는데 제가 거기서 찬송을 하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장 갔습니다 하고 찬송을 할 때 이 종국이 엄마는 우리 교회에 6달 나오고 그 찬송을 하다가 눈을 감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일처럼 생생하고 죽음은 슬픈 것이 아니라 열린 하늘문을 쳐다보고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하고 찬송을 부리며 얼마나 행복해하고 눈을 감는지요.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옛날 한옛날에 개구리와 메뚜기가 살았습니다. 개구리가 메뚜기 보고 추우니까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내년에 보자 그랬습니다. 메뚜기가 있다가 내년이 뭐하는 건데 그랬습니다. 내년에 다시 보자고. 그런데 메뚜기는 고개를 깨우뚱 하면서 뭔 말인지를 모르고 돌아갔습니다. 추운 겨울에 개구리가 땅을 1m에서 1m 50을 파고 들어가니까 약 2m를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저는 그걸 보았습니다. 우리 고향에 저수지가 있는데
이 가뭄이 들면 물이 다 흘러가 버려요. 이 여름 장마에 비가 오면 다 흘러가 버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토로 뭐 거기서 저수지를 막아줬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 이 자갈로 된 땅을 다 긁어내고 땅바닥 돌이 나올 때까지를 파고 항토를 갖다가 거기를 메워서 항토 흙이 세멘트와 같이 흘러가는 물을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은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 옆에 가서 항토 흙을 파니까 세상에 겨울에 파는데 1m, 2m 되는 속에서 개구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 삼으려고 그랬는지 그때 그것이 어제 일처럼 왜 하나도 안 잊어먹은지 봄이 되니까 개구리가 땅속에서 나와서 개굴개굴 그랬습니다. 아마 여전도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계란을 아마 선물하실 거예요. 여러분 왜 부활절날 계란 주나요? 계란 속에 혹시 병아리 나온 거 아십니까? 계란 속에 병아리가 나온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미닭이 병아리 계란을 당 속에 가슴 속에 묻고 이것이 21일 동안 발로 이 계란을 굴려요. 따뜻한 엄마의 절이 연달되도록 21일이 되면 계란이 그 아 속에서 병아리가 안에서 톡톡톡톡톡 깨고 이것을 깨고 나오는데 삐약삐약 병아리, 엄마 병아리, 나리나리 개나리, 봄나리. 여러분 국민학교 배울 때 배우셨죠? 그래서 그 속에서 뭐가 나와? 병아리가 나온 것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의심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연필을 준비하시고 다 연필을 드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부활 1자를 쓰시고 1절부터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썼습니다. 12절부터 2자를 쓰시고 12절부터 34절까지 인간의 부활,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끝으로 3자를 쓰시고 35절부터 58절까지 부활은 무엇인가라고 자세하게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사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던 이 살인자를 붙잡아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바울이 썼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13절에 오늘 성경 아까 다시 읽었죠?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사람은 모두 무덤을 남기고 갑니다. 이 책에 기록된 사람도 무덤이 지금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가면 탄생교회가 있고 여러분 바로 여기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장소에 빈 무덤을 공개하는데 그걸 성지순례 간다 그럽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끝내지 말고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이 150개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썼냐 그렇게 봤더니 성지순례 보내주세요 그렇게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아예 입 밖에 안 내놓은 사람은 그냥 없고 응답이. 그런데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소
빈 무덤인 것을 보면 그것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오늘 주님께서 15절에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새벽예배, 부활절 새벽예배를 했어요. 그 부활절 새벽예배 할 때 여러분 7 귀신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장면이 첫 장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0번을 나타나셨는데 10번을 나타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오순절날 10일 후에 성령 강림을 하시는데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었던 이 여자를 예수님이 처음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시려고 옥합을 깼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7 귀신 들었던 이 여자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 앞에 큰 돌이 막힌 것을 누가 굴러내줄꼬 하고 근심하고 갔는데 이미 그 돌이 굴러져서 그 위에 청년이 앉아 있었으니 천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여러분 가정에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힘으로 굴러낼 수 없는 이 돌을 하나님은 굴러버렸으니 오늘 우리가 사람의 인간의 한계성 사람은 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사람이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덤의 돌을 굴려버린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굴려버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문제의 돌을 굴려버리고 남북은 통일되고 북한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축복의 날이 우리 죽은 다음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있을 때에 올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 위에 부활의 큰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에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이 들린 자도 여러분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새 태어난 것과도 같이 하나님의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대시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도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재앙의 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근심도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족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가 160장을 찬송하겠습니다.